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양떼라고 하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그 전 단계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양의 문이라는 말을 먼저 설명을 하면, 양의 문, 양이 지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는 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이 누구냐? 그 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고 들어가고 열고 나오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오고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양이 들어오고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비유를 했느냐면,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이제 푸른 초장을 찾아야 되고 쉴 만한 물가를 찾아서 양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은 사막 지역입니다. 푸른 풀밭을 찾는 일이 쉽지 않고 또 쉴 만한 물가 찾는 일이 쉽지 않아서 이 목자들은 항상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찾아다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집 가까이 있는 게 항상 아니니까, 한번 양들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게 되면 가까이는 짧게는 그저 며칠, 또 길게는 한 달, 두 달, 또 어떤 때는 한 시즌을 이렇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곁에서 양들을 먹이다가 돌아와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울타리가 아니고 집 밖에 있는 그런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곳에서 재워야 하는 울타리를 만들게 되죠. 울타리는 이제 짐승의 그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양들을 훔쳐가는 사꾼 목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막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울타리는 잘 만들 수 있는데 또 문이 없으면 양들이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문을 만들어 놓고 목자가 다른 데 가서 자다 보면 문으로도 짐승이나 사꾼 목자가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문이 됩니다. 목자가 문이 돼서 문에서 자는 거예요. 문에서. 만약 이게 이렇게 여기서 울타리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사이가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라면 여기 목자가 여기서 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 이제 목동들이 같이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오늘은 A 목자가, 내일은 B 목자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어쨌든 모든 양들은 이 목자를 들어오고 나가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양들이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양의 문이다. 반드시 양은 이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가끔씩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울타리를 넘는 그런 짐승이나 다른 목자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건 다 절도며 강도다. 그건 바른 목자가 아니고 양들을 죽이는 거다. 오직 목자는 문으로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 삶이 시작되고 끝나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되고, 우리 언행 심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사업하는 가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사람 만나는 관계도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끝나고, 예수님 없을 때는 나 좋으면 되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따라 내가 내 삶의 판단을 했겠으나,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분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돈 쓰는 것도 달라져요. 예수님이 내 돈을 쓰시는 거예요. 이제는 돈 버는 것도 달라져요. 예수님이 나에게 왜 벌게 하시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달라져요. 내 인생의 비전도 달라지더라고요. 좋은 차 사고 큰 집 사는 게 나쁜 거 아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냥 그걸 샀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사는지에 대해서 가치가 생겨지니까 때로는 덜 적게, 조금 작게 해도 내가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또 다른 더 좋은 일에 나의 삶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알게 되더라. 그게 바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를 나의 문으로 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의 문이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다라고 하면 전제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양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양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요? 아멘. 여러분이 양이라는 사실은 어떤 얘기입니까? 예? 예. 제가 어렸을 때 양같이 순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국 사람들은 양 같다라고 할 때 참 착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정말 양같이 순하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누구한테? 우리 할머니한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양을 착하고 순하고 이런 이미지를 많이 씁니다. 성경은 양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양 같다라고 말할 때 착하고 순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머리도 나쁘고 못됐고 우둔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양이십니까? 아멘. 못됐습니까? 네? 못됐었는데 네. 복자를 만나서 이제는 안 못됐어. 네. 아멘. 여러분, 네, 토론은 나중에 하시고. 제가 양이냐고 물을 때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저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제가 양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이미 수없이 해왔어요.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죄인인 내가 기도 끝나고 나갔는데 누가 나보러 뭐라고 하면 갑자기 열이 올라요. 갑자기 열이 올라요. 그래 내가 내 잘못한 거 알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인이지.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네가 왜 그걸 얘기해? 그래서 그가 얘기하면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 맞습니까? 아직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않는 거예요. 아직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성에서 주님이 목자라니까 내가 양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순한 양, 괜찮은 양, 개선된 양, 잘난 양,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내가 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철저하게 내가 목자 외에는 나를 살릴 자가 없고 목자 아니면 내 인생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못나고 무능한 그런 양이기 때문에 당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내가 양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들은 늘 신앙생활이 뭐 나 원래 괜찮은데 아니 뭐 그 정도면 사람이 괜찮지 근데 왜 네가 왜 나를 근데 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못났습니다. 내가 양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글쎄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전에는 기분 나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바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 아마 어쩌면 내 속에 있는 건 다 못 보고도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 내 속에 있는 거 봤으면 더 할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당신이 저 사람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당신도 나를 못 보지. 당신도 나를 못 보지. 부끄럽지만 내게 이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진짜 양이라면 그런 고백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양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양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강조하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근데 진짜 괴롭도록 내가 부족한 양이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다고 박수 쳐줄 때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에 비하면 이걸 어떻게 말을 해. 내가 기도를 5시간을 했다고?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목숨 버려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5시간 기도하게 해주신 것이 감사지 5분 기도한 사람보다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죽도록 부족한 그런 양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키재기를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양인가 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양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해야 그래야 그 양을 전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양이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길래 성경은 이렇게 양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양의 특징을 잘 그렇게 연구했던 사람들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으면서 얘기해보면, 우리가 올 초에 신년 새벽 기도할 때 시편 23편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그때 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자료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한꺼번에 좀 집약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양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첫째는 양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따가 이제 우리 묵상 시간에, 마을 모임 시간 때, 묵상 시간 때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양의 특징이 없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양은요,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한 거예요. 정말 연약합니다. 겁이 얼마나 많은 동물인지 모릅니다. 등치는 좀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양의 우리의 토끼 한 마리가 둘러와도 다 놀래 자빠집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기 시작합니다. 양은 자기보다 등치가 작은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냥 다른 동물이, 다른 짐승이 양의 우리에 들어오면 막 이제 혼비백산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깔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은 이렇게 연약하고 겁이 많아서요,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눕지를 않는답니다. 근데 양이 누워야 토실토실 살이 찌는 거잖아요. 특별히 어린 양들은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두루 누워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의 상황이나 환경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양들이 두루 눕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지를 않는 거죠. 우리 아기들도, 갓난아기들도 잘 먹고 잘 자. 걔네들은 그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북실북실 이렇게 살을 찌는데 양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거 하나,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겁내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죠. 이런 양의 특징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겁이 많아요. 영적인 겁이 많아요. 돈 조금 떨어지고 뭐 상황이 조금 나빠지면 겁부터 나요. 큰일 났어요. 걱정돼요. 어떡하지? 우리 그렇게 됩니다. 스스로 혼란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내게 일어설 수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냥 내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걱정은 뭐 그냥 당연히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늘 힘듭니다. 신앙생활에도 늘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양의 특징은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두 번째 양의 특징은 뭐냐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해요. 자기 보호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보호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혼란이나 어려움에 대처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짐승이 올 때 여지없이 먹힐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짐승만 아니라 해충, 기생충 이런 것에 아주 무방비 상태입니다. 더운 여름날에 양들의 귀나 이런 눈, 코, 입에 해충이 들어가고, 가장 양들을 괴롭히는 그런 해충 중에 하나가 쇠파리라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귀 속을 들어가서 이렇게 속으로 타고 들어가면 양들은 죽습니다. 그냥 기절해서 넘어져 땅을 구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걸 이길 방법은 오직 목자가 그 해충을 쫓아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는 얘기가 그거죠.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기름 자체가 치료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름이 미끄러워서 이런 해충들이 이렇게 앉을 수가 없어요. 목자는 계속해서 그 양들을 그렇게 돌봐줘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런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양들은 스스로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자기 보호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뿐만 아니라 넘어지길 잘해요. 이 양들이 뭐 뚱뚱하잖아요. 근데 발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길 잘해요. 근데 한번 넘어지면 이게 뒤집어져서 스스로 다시 못 일어납니다. 넘어지면 양은 되새김질하는 짐승이라 이 위가 이렇게 위에서 가스가 찬답니다. 가스가 차면 마비가 되기 시작한다는. 목자가 발견하면 그 양을 다시 뒤집어주기 전까지는 그게 오래 시간이 걸리기 시작하면 스스로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들의 숫자를 세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지금 하나가 어디서 엎어져 있는지 모르니까. 양의 지팡이가 이렇게 고리처럼 돼 있어서 확 잡아채서 양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하죠. 근데 이 양이 왜 잘 넘어지냐면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양은 어떤 장소를 좋아하냐면 부드럽고 이렇게 움푹 파인 장소를 좋아한답니다. 부드럽고 움푹 파인 장소에 가서 눕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못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양을 연구해서
영적인 그런 진리를 전하려고 했던 빌리 켈러라는 사람에 의하면 그렇게 양들이 편한 데만 찾다가 잘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편한 것은 절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 평안해야지 편안한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안함을 찾다가 영성이 죽어지고 우리 삶이 넘어지는 경우를 당한다는 것을 비유해서 얘기하기도 하지요. 또 양이 잘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털 때문에 넘어진답니다. 털이 무거워지면 자기 무게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털을 갈아주는 거죠. 새로운 털로 이렇게 놔야 되는. 근데 만약에 털갈이가 안 된다면 그 털에 진흙이 묻어지고 온갖 이물질이 끼어지면서 스스로를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무게로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낡은 털은 이제 가야 돼요. 낡은 털은 다 갈고 새 털 그렇게 입어야 되는데 만일 털갈이를 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낡은 털은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옛생활을 의미한다고 하죠. 언제 청년 때 내가 잘 믿었던 그것 가지고 지금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나 옛날에 청년 회장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오히려 그거는 지금 내 무거운 양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한때 잘 믿었다고 한때 열심히 믿었던 그 기억 가지고 지금도 있는 것은 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 있는 것을 모를 뿐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또한 이제 비대해지면 양들은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양들이 왜 비대해집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비대해지는 건 뭐냐면 결국 아웃풋이 없어서 그래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거든 아름답게 선하게 나가야죠. 아웃풋이 돼야 인풋이 되는 거죠.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도전해 보세요. 어떤 그런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도전해 보세요. 왜? 그 겁 많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일에 도전해 보려고 해야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잖아요.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럼 미움의 대상을 잡아서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그 사람 미웁다고요?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래야 내게 사랑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주신 것 때문에 나는 더 좋아지고 그리고 그것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못한다고 하니까 무섭다고 용기 없다고 믿음 없다고 밉다고 사랑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하겠다고 다짐하고 그 앞에 서면 우리 안 비대해지고 아웃풋이 돼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 것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도 건강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뒤집어지거나 해충의 위협을 받거나 그리고 짐승의 공격을 받을 때 자기 보호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 성도들이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조그만 시험 다니면 넘어져서 시험 받았다는 것만 얘기하고 시험 받은 기억만 얘기하고 시험 준 사람만 얘기하고 시험 당한 상황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그 모든 시험 당할 때 넉넉하게 이길 그런 말씀들을 여기 뭐 수도 없이 써놨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지니라 뭐 수도 없이 많아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불꽃이 너를 사로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수없이 많은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면 낭망하고 실망하고 있느냐고 하나님만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일어설 생각 안 하는 것 이건 바로 양의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양의 특징은 뭐냐면요 무지해요. 무지 똑똑하지 못해요. 지혜롭지 못하다. 무지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아는 것만 안다는 거죠. 다 우리 아는 것만 알죠 사실은. 내가 아는 것만 아는데 그 내가 아는 것이 너무 편협될 때 우리는 무지가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무지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것만 아는 사람. 양들이 그래요. 가는 길만 가요. 다른 길을 절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양의 길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양들이 이렇게 쫙 그 산 언덕이나 뭐 이게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던 그런 계곡들이 양이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파헤쳐서 길로 쭉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양들은 한 번 간 길로만 가기 때문에 목자가 그 길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기 전에는 계속 그 길을 가서 그 땅이 굉장히 파진답니다. 그럼 땅이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움푹 파여진 땅들을 계속해서 양들이 갈 때는 그 땅을 통해서 오히려 해충을 입고 기생충을 얻고 이렇게 양들이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양들에게 새로운 길을 이렇게 잘 인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시편 23편에서 그래서 목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의의 길로 인도해요. 근데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다 제 길로 가요. 다 자기가 아는 길이 제일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도 우리 크리스천들도 내가 아는 길이 제일 옳다고 생각해요. 목자가 보여주는 길이 옳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따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했던 길만 주장한다라고.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이게 목자가 보여주는 길이 아니고 내가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목자는 그 길이 움푹 파여서 이제는 이 길이 아니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길을 고집하는 양들은 필경 사망의 길로 걸어간다. 그래서 양들은 무죄합니다. 이 무죄를 해결할 자는 목자의 지시를 받고 목자의 훈계를 받을 그것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양들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한다죠. 아까 우리 가운데 토끼 한 마리만 들어와도 난리를 치고 겁을 내고 도망가는, 모양이 다른 짐승이 들어오는 것은 대항을 못해요. 근데 지들끼리는 잘 싸워. 양들이 자기들끼리는 잘 싸우는, 그 중에서도요 강한 양이 약한 양이 있어서 양들이 양들을 따돌린답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게 한다지요. 세력이 있답니다. 양들 가운데 편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한다고 그래요. 또 그 필립 켈러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길렀던 그런 목장에서 한 양은 유독 꼭 울타리 가로 가요. 꼭 울타리 가서 언젠가 내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저 길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양이 결코 혼자 가지 않고 오늘은 이 양, 내일은 저 양, 계속해서 그렇게 그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울타리 저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필립 켈러는 계속해서 양들을 기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인데 결국은 그 양을 죽였다라고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양들을 잘못 인도하는 그 양, 그런데 그런 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적군에 대해서는 이기지만 사단에 대해서는 이기지 못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그냥 막 혈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양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건 목자가 있으면 안 싸운대요. 양들이요, 목자가 있으면 그렇게 안 싸운다고. 근데 어떻게 아는지 목자가 없으면 그렇게 싸운다 하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양이십니까? 싸우십니까? 뭐 싸우는데 아멘을 다 하세요. 무지하십니까? 스스로를 지키지 못합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양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저 사람이 싸웠어요가 아니라 내가 싸웠어요. 내가 무지했어요. 내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연약했어요. 나는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예요. 그래서 나는 목자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 다녀서 조금 내 생활이 더 나아졌어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도 좋은 사람 많이 만났고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한국 사람 만나고 김치 먹고 미국에 와서도 이렇게 사니까 참 좋네요. 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예수 없이 못 살아요. 그거 얘기하러 온 사람들인 거예요. 설사 그거 모르고 그냥 사람 보고 왔어도 괜찮아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골은 뭐냐?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좋아서 요 정도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해치고 오직 예수,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게 내가 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예수님 요번에 만났으니까 참 감사한데 내가 좀 바쁘거든요. 내년에 다시 오지요? 라고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어도,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만날 수 있어도, 그렇게 훌륭해서 내가 그를 연구하고 찾아갈 때 그래도 내 삶에서는 난 그를 기억하지 안 하고 살 수 있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해 칭찬하고 인정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잊어버리고 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라고 하는 거.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예수 없이 못 살아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7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어요. 이 양들은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죽어요. 나오지 못하면 먹지 못해 죽고 들어가지 못하면 쉬지 못해 죽어요. 그런데 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울타리를 넘어다니자 나 절도요 강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꼭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철학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천하게 사는 사람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 안 하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무슨 기독교인들 저렇게 배타적이야. 너희들만 제일 잘났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리는 그런 거잖아요. 진리가 어떻게 거짓하고 같아요? 거짓 입장에서 볼 때는 진리는 배타적이죠. 만약 진리가 똑같아지기를 원한다면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죠.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부처님도 절도요 강도고 공자님도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이게 뭐 밖으로 나가면 절에서 쫓아올지 모르지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로 사는 거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건데 예수로 살지 않아도 되게끔 생각해 주는 것은 우리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도둑질을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뭐 세상에서 법을 어겨서 절도요 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절도요, 내 영혼의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죽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아니더라도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잖아. 예수님 아니더라도 이 정도 철학 가지고 살면 멋있게 사는 거잖아. 예수님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살아갈 얼마나 좋은 문화적인 것들이 많어. 교회 안 다녀도 선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주입해준 모든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바리새인들 너희들도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 생명 없이 형식주의로 치우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려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절도며 강도예요 라고 하는 것. 이 절도며 강도가 뭘 훔쳐서 절도며 강도가 아니라 내가 죽어가는데 나를 죽게 만드는 거니까. 예수 생명 아니면 나는 죽는 건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그랬는데 돌아가서 집에 갈 때는 예수님 6일 동안 잊어먹어도 그래도 카드 있고 집 있고 차 있으면 그저 일주일 동안 그 예수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걸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 절도요 강도. 내 마음에 그게 있으면 그건 다 도둑이 내 안에 심어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예수가 문인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면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사는 삶의 이유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예수님입니다. 돈을 쓰는 방법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내 생각과 가치관이 결정돼서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분이 계셔야 그게 그분이 진짜 내 구주가 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은 나에게 이런 혜택을 제공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당신만 알고 쫓아오는 양떼들을 예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당신 없으면 나는 죽어요. 뒤집어져서 나를 살려주세요 외치는 그 양떼들을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그 양떼들을 만나셨을 때 두 가지 복을 오늘 여기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부 다 구원받고 천국 가시는 거 믿으십니까? 뭘 믿죠?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예수는 잘 못 믿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난 천국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천국 믿어요. 정말 믿어요? 믿습니다. 이거 소리 크게 한다고 믿는 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실소리를 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난 그분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야 가는 거예요. 내 평생 내가 50평생, 70평생 예수 없이도 그래도 선하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뭐 인생 죽으면 다 똑같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절도의 강도라는 거예요. 그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인이지만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계셔서 더 좋지요. 이 정도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난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목사님이 그거 이상하다고 하니까 이제 난 틀렸는데 난 안 가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걸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공사 중이잖아요. 인생이 다 공사 중이죠. 언제 이 건축이 완성될지는 몰라요.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날 완성이 되겠죠. 근데 오늘 공사 중인데 높이 지어가는 사람 보고 나는 낮게 졌다고 낙심하면 되겠어요? 그냥 내가 계속 지어가야죠. 근데 그 지어가는 과정 중에 예수 아니면 못 살아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한 우리의 건축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수십 년 경력이 쌓이고 이제는 뭐 교회를 착착착 안 봐도 다 이렇게 스스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난 예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면 그 생각이 절도의 강도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 없으면 문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문이 막히면 문이 아니면 들어오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 믿음을 갖는 성도에게 주어진 첫 번째 혜택은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 나중에 이 다음에 우리 모두 천국 가면 그때 혹시 글쎄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한 천국 얘기를 그렇게 하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함께 만나서 다시 얘기할 날이 있겠지요. 못 만날 사람 없겠지요. 구원을 얻는 게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준 혜택. 두 번째 혜택은 뭐냐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꼴은 우리의 삶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양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 가서 구원받는 것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지만 세상 살면서 살아가는 그런 꼴도 우리에게 중요한데 목자가 그걸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양식은 뭐지요? 저는 주기도문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물론 영어 성경에 브레드로 나와 있죠. 그 양식이. 그래서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빵들을 얘기하고 우리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여러분 경험하시듯이 우리가 하루 사는 게 꼭 어떤 때는 안 먹어도 배부를 때가 있죠.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넘치면 좋은 일이 생기면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안 먹어도 자식이 잘 되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밥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을 먹고 희락을 먹고 기쁨을 먹고 용서를 먹고 그런 거 먹으면요 정말 배불러요. 그 꼴을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출세해서 다 우리도 좋은 꼴 먹자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자고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우리는 투쟁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때 꼭 그렇게 영적으로만 주시는 건 아니고 나를 어떻게 출세시키실지 나에게 어떤 집을 주실지 어떤 차를 주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진정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진짜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을 느끼고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셔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이민 와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많이 샀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 없을 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남 좋은 집 보면서 부러웠어요. 방이 하나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뒤에 잔디가 쫙 깔려있는 그런 집을 사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웠어요. 그거 부러워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거 보면 부러울 때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하나님 때문에 그게 안 부럽고 다른 게 부러워지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왜 못 섬겼지 그동안에? 나는 뭐하고 살았지? 나는 맨날 받기만 했지. 못 받는다고 투정만 하고 살았지? 내가 얼마나 저를 섬기고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해서는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살았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정말 받으면서 얻었던 어떤 기쁨보다 이렇게 섬기면서 얻는 기쁨이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달라져요?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그 기쁨이 오늘 나의 꼴이 된다는 거죠. 이럴 줄 몰랐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기뻐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목사님 내가 여기서 이런 거 그걸 딱 보면서 이런 기쁨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직장에서 회사에 떵떵거리며
종업원 많은 사람들 시키면서 내 말을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고 희열을 느끼고 그런 기쁨이 있었었는데 이제는요 웬일인지 더 어려운 사람들 가서 오히려 내가 그들을 도와주면서도 그들의 투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내게 샘솟는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몰랐어요. 그런 꼴을 잡숴보셨나요? 이런 자들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늘 가난하게 하시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요. 물적으로도 풍부하게 하시겠지만 전에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 인생의 행복의 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게 양의 음식 예수님 만난 자에게 주어주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때문에 달라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때문에 달라진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선행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골들이 있는데 예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 인생에 달라진 변화가 아니라 그냥 나 원래 그렇게 살는데 교회 다니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 그런 정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거기에 큰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없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없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없이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예수님 중심으로 달라지겠지요. 근데 혹시 그것으로 만족하면 오늘 예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자기보다 먼저 태어나신 뭐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예수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다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 예수님 이거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주셔도 누군가 그걸 주면 예수님하고 연결 안 돼도 내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설사 주님이 안 주셔도 난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지옥에도 가겠다고 말했던 교부처럼 주님과 함께 지옥에 갈 일은 없겠지만 천국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서 천국이 지옥이라도 예수님 계시면 그곳에 함께 가겠다는 그분과의 관계 이게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말씀 중에 저도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양이라는 사실. 그 양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래도 순하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말 잘 듣고 크게 말썽 부리지 않고 내가 교회 생활을 30년 했어. 나는 좋은 양이야. 이런 생각도 거기에 만족했던 내가 오늘 성경이 말을 그게 아니라 너는 못된 놈이야. 너는 무지해. 너는 정말 잘못된 그런 사람이야.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 그 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김 집사가 얘기하고 이 집사가 얘기하고 그럴 때 내게 막 이렇게 열불이 나는 그 상태 이게 아직도 내가 양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져.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아무개가 나의 요만한 잘못을 지적하면 여전히 막 여기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것은 아직 내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양입니다. 이런 고백이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엎드러질 때에 그때 그 양을 완벽하게 보호하실 참 목자이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양의 문신 예수보다 또 다른 문을 찾습니다. 내게 맞는 문을 찾습니다. 내게 편한 문을 찾습니다.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하나? 예수 믿는 거 꼭 그런 건가? 내게 원하는 예수를 찾게 되죠. 다른 복음은 없다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갔다고 말씀했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양입니다. 정말 그런 양을 인정하신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서로 기도할지언정 그것을 지적하지도 말고 지적을 받았을 때 흥분하지 마십시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가르쳐 주시는군요. 겸허하게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당신 외에는 누가 나를 깨끗게 할 것이며 예수님 외에는 누가 나를 힘주시겠느냐 라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면 이제 그분의 치료를 받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 발라주시고 털을 깎아주시고 울타리를 지어주시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동안 내가 하느라고 얼마나 내가 내 신앙을 쌓고 내가 내 종교를 만들고 내가 내 하나님 만들라고 우리를 열심히 믿은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날 무너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벽돌과 벽돌이 부딪혀서 깨어짐이 심한데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종이 한 장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하면 아무리 부딪혀도 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설 때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양같아서 제 길로 갔지만 오늘 여기 오게 하신 것 주의 은총인 줄로 믿고 우리 문 대신 예수님 앞에 나는 양입니다. 철저하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고백하실 때에 그분의 통치와 치료와 그분의 지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나오긴 했어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싶어 했는지, 늘 우리는 내가 맞다고만 생각을 했었는지, 각기 제 길로 가면서도 내가 간 길, 그 길만 알면서도 그 길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 때문에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양의 문이신 예수님 만나서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통제되고 다시 조절되고 당신의 통치를 받아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고백 속에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멋진 양으로 재탄생되어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